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가만히 들어온 사람. 오늘 이 봉독한 이 유다서 말씀은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서신서이고 25절로 구성되어진 짧은 서신서입니다. 하지만 이 서신서는 이 형식을 모두 갖추고 있는 그러한 서신서인데, 오늘 봉독한 본문까지가 도입부에 해당하고 23절까지가 본론, 또 25절까지가 결론부로 이루어진 그러한 서신서입니다. 오늘 봉독한 4절까지의 내용은 보시게 되면은 수신자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또 이것을 왜 기록하게 되었는지 그 기록 동기를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오늘 봉독한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1절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의 동생이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인 유다입니다. 이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은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야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이었고, 나중에 이 오순절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서 사용되어졌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유다는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이 있으면은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누구누구의 동생이라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이렇게 조금 자기를 좀 세우고 드러내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유다는 자신을 유다의 종이라고,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성도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시게 되면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수신자를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수신자들을 어떤 특징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의 보호를 받는 자들에게 라고 유다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유다가 성도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지금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성도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알듯이 성도는 어떤 뜻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를 성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 이르면 거룩한 자, 구별되어진 자, 이러한 것에 강조점을 두다 보니까 성도가 알게 모르게
어떤 부담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해야 된다. 성도라면 당연히 거룩한 일을 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성도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 호칭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성도라고 소개하는 것도 우리가 꺼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라는 그 명칭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 명칭이 우리에게 중한 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고, 즉 그 말은 책임과 의무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오늘 이 유다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성도를 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라고 우리 성도를 정의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 아멘.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배경은 많은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보호를 받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 성도에게 큰 위안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고 있고 하나님의 부하심 가운데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신약의 서신서들을 잘 보시게 되면은 제일 먼저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의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왜 썼는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인사말을 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2절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없이 곧장 기록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 성경을 서신을 기록하게 되었는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곧장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을까? 그것은 이 편지를 받을 교회에 아주 큰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이에요. 그 위기가 무엇일까? 그 위기는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끄러워집니다. 자기 가정의 식구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깨어집니다. 자기 교구에 또 자기 공동체에 이단 한 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말 시끄러워집니다. 완전 비상사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에 우리 교구에 한 자매님께서 신학대학원생이었는데 그분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것을 발견하고서 그 자매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지역장들과 함께 그 어머님을 찾아가고 또 그 자매님을 만나가지고 많은 격려를 했지만, 많은 권면을 했지만 그 자매님이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집을 나갔습니다.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그 부모님은 울며 불며 하지만은 결국은 그 가정에 큰 환란이 다가오는 것을 저희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 이단이 침투하게 되면은 그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오게 되는데, 당시에도 이 유다가 편지를 보낼 때 그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가지고 성도를 미혹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기 때문에 큰 위기가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초 이 유다는요, 그 수신자들한테 성도의 일반적인 구원,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서 저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해서 편지를 쓸 작정이었는데 너무나 그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갑자기 집필 목적을 바꿉니다. 집필 목적을 바꾸어 가지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서신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처음에는 성도의 기독교의 구원론에 관해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이단이 침투해 가지고 그 교회가 큰 위기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유다가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의 말씀으로 편지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교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단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서신서에 등장하는 이단들은 영지주의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이단의 이름인데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는 AD 1세기 이후, 즉 AD 2세기부터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하고 있는 연도는 AD 65년도경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영지주의는요, 초기 영지주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단순합니다. 영은 절대 선하고 육은 절대 악하다라는 이원론에 입각을 해가지고 교리를 전파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합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악한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는가? 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고, 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일 수가 없다라면서 신성을 부인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모두 부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인간의 육신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의 육신의 행위는 인간의 고등한 영혼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죄를 허용했습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영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이러한 논리를 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육신으로 음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무런 가책이 없이 음행을 저지르고 또 음란한 삶을 살도록 조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단자들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절을 보시게 되면은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서의 해방을 도덕적인 제약이 없는 것으로 왜곡해가지고 성적인 방종과 음행을 일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즉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부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이슬람 모든 그 종교들을 보십시오. 예수를요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는 한 인간에 불과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큰 신앙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가지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고
또 그러한 성도라면은 당연히 생활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도리인데, 이 이단들은 이 교리와 생활 면에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파괴해 갔던 것입니다. 당시 이 AD 1세기경의 이 당시에 이 유럽 사회, 즉 로마라든지 이 그리스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신전 문화가 특징이었습니다. 신전 문화. 지금도 아테네라든지 그리스, 이 터키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요, 우리 한국에 가는 곳마다 절간이 있듯이 그곳에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이 많은 신전이 있습니다. 뭐 헤르메스 신전, 제우스 신전, 아테나 신전, 뭐 니케 신전, 신전에 터가 있고 신전에 기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를 말해주느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그 당시에 그 그리스와 이 모든 또 터키, 유럽 쪽은요, 많은 신전이 세워져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신전 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신전 사제와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지만 거룩해진다라는 그런 의식이 있어서 그 신전 안에서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신전 문화가 흥행하고 또 신전 문화를 통해서 음란한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신전 문화에 익숙해진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옛날 습성이 남아있어가지고 자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저희 한국이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왔지만은 옛날에 유교적인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우리가 양다리를 걸친 것을 기억해 보면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은 신전 문화에 평생 익숙해진 그 성도님들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보시게 되면 항상 바울은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늘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떤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당시에 이 신전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항상 그 도시에는 신전 축제가 봄마다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신전 축제가 개최가 되어지게 되면은 그 동네에 있는 사업가들이란지 유지분들이 많이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전은 그 동네의 사업가들로부터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신전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마지막 날에는 자기 신전 축제에 후원하신 그 사업가들을 그 축제에 불러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신전 사제, 즉 신전 창녀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 행사가, 축제가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기독교로 개종한 사업가들입니다. 그 사업가들한테도 이 신전에서 신전 축제를 위해서 후원금을 내라고 하니 안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자니 마음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안 주자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 주면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그 신전 축제에다가 물질의 후원을 합니다. 거기까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또 마지막 날 이 그들을 다 초대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또 마지막에는 신전 창녀와 사제와 그런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하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겠습니까? 신앙의 갈등이 아주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어떤 교리를 펼치고 있느냐? 여러분,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육신적으로 음란한 죄를 지어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육은 죄를 지어도 우리 영으로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됩니다 라는 이런 교리를 전파하니 그들의 귀에 얼마나 솔깃하게 복음으로 다가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 사업가들이 이제 죄의식이 없이 그래? 이단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자유롭게 양심의 가책이 없이 이제 음행을 행하게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가 넘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 그 당시 이단들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들도 이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탈세하고 어쩔 수 없이 술을 접대하고 어쩔 수 없이 주일 빠지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러한 유혹을 받을 때 믿음을 가지시고 다 끊으시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날 또 이단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우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이단들이 바깥에 나와서 공식적으로 포교 활동을 하고 우리를 미혹시켰는데 지금의 이단들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침투할 때 어떻게 침투하는지 성경은 재미있게 그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이게 누구를 말하느냐? 이단들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도둑같이 가만히 조용히 소리 없이 들어와서 우리 옆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하신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 안 냅니다. 조용히 우리에게 들어와서 성도를 미혹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분열시키면서 자기들의 임무를 사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이 적진에 침투할 때 어떻게 침투합니까? 소리 없이 조용히 침투합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하고 복귀하지 않습니까? 막 소리내고 시끄럽게 하다가 침투하면 잡히고 작전이 무산되고 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단들은요, 소리 없이 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에게 들어와 가지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불평의 마음을 주고 부정의 마음을 갖게 만들고 하면서 성도 간에 분열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싸움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단들의 특성을 잘 아셔가지고 여러분 미리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단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감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백신을 다 맞듯이 우리가 미리 이단들의 그 침투를 막기 위해 가지고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단 교육이에요. 실제적으로 신천지에서 이 탈출해 가지고 개종한 어느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개신교에서 이단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말로 약을 뿌린다라고 말을 한대요. 야, 그 교회 약 뿌리고 있어. 약 뿌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그냥 가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을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왜 경계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켜서 여러분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의 경계를 늘 경계하시면서 늘 깨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줌 축복과 삼중 복음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옛날에 적장하실 때 제가 어릴 때 기억나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 저희 집에 신방 왔어요. 우리를 포기하려고 신방 오더라고요. 부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내 말을 들어보라고, 내 말을 들어보라고, 우리 순복음의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다다다다 막 쏘아붙이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말도 못 끝내고 돌아가더라고요. 우리 모든 분들이 우리 순복음의 영성으로 무장하시고 오중복음과 삼중 축복으로 무장하셔서 이단들을 만나시면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절대로 이단들에게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잘 지켜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최후의 승리를 다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늘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잘 지키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에 다 응답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옵소서.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이 고치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온몸 구석구석에 예수의 피를 발라주시고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날마다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병장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도 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정신도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영혼력의 강건함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물질의 복도 부어 주시옵소서. 재물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사업장의 복을 주시고 직장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 주셔서 손을 대는 일들마다 잘 되고 형통하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의 복을 부어 주시고 자녀가 잘 되고 후손이 강성하여 믿음의 명문 가문을 다 이루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손길 가운데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또 이 하루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